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마음이다. 나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다. 만물의 주인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실제로 만물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달마대사께서 지난 시간에 첫째로 사망귀진 기억이 나시죠?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서 응주벽관하라 이렇게 모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망을 버리고 진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그냥 무슨 말인지는 다 기억을 하실 거래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능가경에서 참 잘 밝혀주셨듯이 우리가 망이라는 것은 영상물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지요, 영화를 보지요. 그러면 드라마 내용이 드라마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실제 그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이 또 실제로 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악역을 맡은 사람 지나가면 욕하고, 선한 사람 역할 맡은 사람을 지나가면은 막 그냥 반가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이 망이 또 뭐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드라마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 보물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배웠죠 지금 사망귀진 응주백관 배웠죠. 근데 이걸 다 보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건가요? 아니죠. 지금 사망귀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배운 걸 놔버려야 돼요. 들고 다녀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놔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놔지나요? 사람들 만나면은 야 그러게 아니야. 사망귀진 응주백관이야. 한마디 하죠. 그럼 자기 것인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지식 자랑이지 자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을 버리면은 진으로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그러면 무엇이 진이라고요? 망을 버린 자리가 진이라고 그랬죠. 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가 진이다. 쉽게 되셨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또 더 가까운 망이 뭔가 한번 또 보시자고요. 자, 망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면 재물 욕심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명예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인기가 있고 싶어요 없고 싶어요? 솔직하게 인기도 있고 싶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전부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그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을까? 최선을 다 했는데도 나라에서 안 찍어주면은 내 원력이 모자랐구나.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정책을 위해서 자기는 당선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국민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안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정책을 내놨어.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당선되자마자 아무개가 그때 발표한 공약이 나하고 라이벌이지만은 그 공약은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분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겠다. 이래주면은 여러분들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꼴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러면 정치가 우리 발전해야 돼요? 안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죠? 세상에 당선만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당선돼 놓고 당선 무효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당선만 돼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당선 안 돼도 괜찮으니까 망을 버리고 진만 가지고 나서라. 되시겠죠? 그러면은 명예만 그렇습니까? 돈도 그렇죠? 예, 돈도 정말로 구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뭘 합니까?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꼭 나는 돈을 꼭 챙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자기 돈이든가요? 아니죠. 야,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라요. 거기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 나와 안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사망 귀진 충분히 우리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마음을 쓰는 것은 사망 귀진 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사행이 나왔죠. 사행. 네 가지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라 이랬죠. 그러면 네 가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지난번에 대충 아주 그 요지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보원행, 두 번째는 수연행, 세 번째는 무소구행, 네 번째는 징법행. 이거 참 공부할 만해요. 이 정도 되면은 뭐또 출줄로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보답하듯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될까요? 그게 힘들죠. 그런데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수라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길 나가서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도 내 업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한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전부 내 업보대로 오는 겁니다. 업보대로 오는 거. 그런데 가장 괴로운 일이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전혀 생각도 못한 괴로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느냐? 할 일이 아니라니요. 전부 다급의 업보가 지금에 와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오지 않고 그 정도 온 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 감사합니다. 예? 일체 중생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보원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원행.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전세의 업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거는 보원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보원행을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간다는 내 발 하나 디뎌 가지고 나한테 밟혀 죽은 생명체가 얼마나 많고 내 숨 한 번 쉬는데 내 호흡 속으로 죽어간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생각 못해. 스님들이 이 옷을 입는 이 옷이 사실은 전부 상복입니다. 상복. 그 누구의 상복입니까? 일체 중생, 이 세상에 내 하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루에 수억만 생명체가 나 때문에 없어져요. 예? 그렇게 업을 지으면서도 나는 업을 지은 일이 없다 이러면 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그런 일들이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많은 원한과 증애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런 나쁜 과보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업을 안 지었어요. 금생에는 업을 안 지었지만은 금생에 받는 것은 역시 그 과보가 과보도 바로 받는 과보가 있고요. 몇 생 후에 받는 과보 있고 우리 유식 공부하면서 다들 아셔요. 예? 바로 받지 않고 몇 급을 거쳐서 오는 과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과보라는 것은 딱 그 결과가 맺어졌을 때게 나한테 와요. 결과가 과일이 이렇게 다 익어야 떨어지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익은 과일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보가 푹 익어지면은 나한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왔거든 전부 이 과보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큰 원망을 짓도록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만큼 행동을 그 상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업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하게 죄스러운 마음을 내줘야 돼요. 나 때문에 공연히 너만 업을 지었구나. 네? 나 때문에 공연히 업을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불자로서 상당히 깊이 있는 불자가 단순한 불자가 아니라 보살에 가까운 불자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이러한 깊이가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대에서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인물이 나온다고 해요. 절대 시원찮은 밭에서 좋은 거 안 나와요. 네? 정말 좋은 밭에서 좋은 거 나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절대 금생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 마음 깊이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마음으로 달게 받고 그 괴로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대신 그 사람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보원행 되시겠죠? 네. 두 번째는 수연행 그랬죠?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이제 입향승속 그러죠. 자기 고향에 갔거든 자기 고향 풍속을 따라라.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은 무지랭이들 아주 옛날 시골 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제 머리가 그냥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먹는 것 하며 말하는 것 하며 앉는 것 하며 모든 것이 촌스럽게 짝이었거든. 그럼 거기서 참 촌스럽기는 이러고 앉았으면 쓰겠어요? 안 되죠. 예, 그 동네 갔거든. 자기가 경상도 사람 같으면은 서울말 아주 애교스럽게 쓰다가 경상도 말 가서 같이 하고 전라도 사람 같으면은 또 가서 전라도 말 같이 하고 네? 그 고향에 갔으면은 그 고향과 더불어서 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보면 그냥 몸뚱이 붙어서 냄새가 질질 나지. 그걸 탁 차별하고 앉았으면은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것, 상황에 맞게, 상황에 거스리지 않는 것, 상황에 맞으려고 애쓰지도 말아요. 그냥 거스리지만 마세요. 예? 거스리지만 말아요. 예? 남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져. 남이 슬픈데 거기서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앉았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예. 수연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전부 인연소치입니다. 희로애락이 오는 것이 자기의 인연소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인연소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수연행 속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지금 나한테 막 좋은 일이 막 오잖아요. 왔거든. 무엇을 조심하라 하겠느냐 하면 전부 지금 내 잘나서 좋은 일이 온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좋은 인 때문에 지금 좋은 과가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생 좋은 인연 심었던 자기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은 금생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인연을 또 심어야 되겠죠. 네, 이런 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수연행의 의미예요. 되시겠죠? 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수연행에서 가장 수연행을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수연행을 잘하는 것이냐. 지금 달마대사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서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수연행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먹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수연행이 안 이루어져요. 예, 먹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마음을 떡 비워버리면 어떤 모습을 봐도 다 좋게 보여요.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먹은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지 말아라. 되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봅니까? 세 번째는 무소구행 그랬죠. 예, 무소구행. 이게 정말로 구해서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구해서 구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구해서 구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자리, 내 마음 주인 제대로 세우기지요. 지금 주인 제대로 세워서 그냥 이 세상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을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은 주인 제대로 세운 사람이 이 세상 주인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억지로 하려고 크게 성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정주영 씨가 소 한 마리 가지고 왔을 때에 자기가 한국에서 재벌 되려는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예. 그게요. 한국 재벌 돼야 되겠다. 이래서 재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뿐만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통령에 매다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잊지 말으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 무엇에 매달려야 돼요? 나라에 매달려야 돼요. 내 몸뚱이 바쳐서 나라의 기강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나는 바치겠다. 예? 내 전신을 바쳐가지고 나라에 조금만치라도 이익이 된다면 나는 그게 바치겠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줘야 나라가 달라져 버리죠.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말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말 실천하다가 나라가 손해가 얼마나 나버리는가 말도 못해. 예? 왜들 그러고 그게 뭐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국민들은. 예? 국민들은 안 해도 될 짓을 그런 거 다른 데다가 막 설렸으면 나라 경제가 막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얼마나 대통령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돈 다 내버리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돈 다 내버리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안 되더라도 나라 이익되는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우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나라 손해 보내놓고, 예? 나라를 손해 시켜놓고 대통령이 돼서 뭐 어디다 쓰겠느냐 말이에요. 예, 이 무소구행 구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자연히 편법을 쓰게 되고 자연히 인기를 위해 영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면은 나라에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예, 옛날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000사람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부하는 1000사람 말 듣지 말고 한 사람 악각거린 사람 말을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전부 그냥 선생님 최고십니다, 선생님 최고십니다. 이게 인기가 있단 말 아닙니까?
천 사람, 만 사람이 만패 전부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하기만 하면 막 인기가 막 요즘 말로 막 말도 못해 막. 예? 근데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 말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나한테 박수 치는 사람 그 말 말고 내 귀에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듣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의 듣기 싫은 말 이 말을 정신 차려라. 예? 이 말을 정신 차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뭐 그야말로 대단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보살에 가까운 정치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앞으로. 그러겠죠? 예. 그래서 무소구행 구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구하지 않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밤낮 또 이래요. 예? 예. 이러는데요. 네. 구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되 구하지 말고 최선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을 하되 먹은 마음 갖지 말고 허심하게 마음을 탁 내놓고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쌓이면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아들, 딸 여러분들이 탁 하니까 정말로 하기 싫은 일, 못된 일만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반갑게 다 해. 그리고 끝날 때쯤 가서 누가 바쁜 동료가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일 없어요? 좀 이렇게 도와주고 좀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 세상을 전부 자기만 알아. 내가 지금 어느 상당히 그 대기업에서 봤더니 깜짝 놀란 말을 들었어요. 절반을 딱 감원시켜버려도 회사가 너무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예?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대기업 아주 중요하기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도 다 잘하는 사람 치고 굉장히 승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는 놈은 조금만 기분만 나쁘면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회사 뒤집어 놔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쓰겠는가?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데다가 돌리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후손들은 그런 사람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 만들래요? 안 만들래요? 만들겠죠? 아이, 그래야 이 세상 좋아진다니까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장미하여 세상 이게 이제 무소구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길이 눈이 컴컴해 어두워. 예? 눈이 어두워 가지고 갓갓에 가는 데마다 탐착을 부려. 심지어 생각도 안 했던 곳에도 가서 눈에 훅 들면 또 욕심 부려버리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부리던 욕심만 부리면 또 그것도 양반이죠. 안 부렸던 욕심도 색다른 것이 딱 보이면 눈이 혹 들어오는 것이 인간이다 말이에요. 가는 것마다 욕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일어난 욕심 이것을 소구행이라고 합니다. 소구행. 구하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 구하려는 갈쿠리 같이 이렇게 구하려는 긁어들이려는 갈쿠리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 안에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거나 말거나 하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지금부터는 구하는 마음 안 가져야지, 욕심 안 가져야지. 다짐한다고 될까요?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깊어지면 돼요. 가능하죠? 어린아이 때에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조그만 애들은 딱지치기, 딱지 한 장만 누가 가져가도 울고 불고 난리치죠. 여러분 딱지 없거나 말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말거나. 맞아요, 맞아요. 맞죠? 깊어지면은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깊어지려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거란 말이야. 그죠? 예. 네. 다짐한다고 절대 다짐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욕심 안 부려야지, 욕심 안 부려야지,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이래가지고 절대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깊어지면 다스려져, 자연히.
자, 그래서 이게 소구행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자는 오지나야.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달아 가지고 이장속반하야 안심무의하고 이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이치라고 하는 큰 도구를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세속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산다. 세속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명예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이렇게 살죠. 그럼 요거하고 정반대로 가면은 이치 속에서 이치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명예를 구하니 마음이 편안한가요? 안 편안한가요? 안 편안하죠. 돈을 구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돈을 구하는 사람이 편할 수가 없죠. 예? 명예를 구하는 사람, 돈을 구하는 사람, 이성을 구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정말로 세상은 하나도 편안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려면 무엇이 끊어져야 돼요? 소구행이 끊어져야죠. 소구행이 없으면 마음 편안하죠? 그럼 마음만 편안해야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의심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의로 살게 돼 있어, 무의. 얘가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지금 이게 아주 이 달마대사 가르치심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말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공덕녀와 흑암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지금 여기 36쪽에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공덕, 흑암, 넉자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공덕녀, 흑암녀. 이 공덕, 흑암녀는 대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아주 부잣집인데 부잣집에 큰 사게 선녀같이 생긴 처자가 하나 타고 오는 거예요. 주인장 계십니까? 그래, 어디서 온 누구냐? 그래, 예, 저는 공덕녀라고 하는데 제가 오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공덕녀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얼마나 반갑든지 얼른 들어오라고, 얼른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흑암녀가 쓱 들어오는데 흑암녀는 또 공덕녀의 정반대 말이에요. 다른 여인네가 하나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예,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집 재산을 없애고 탕진시키고 그 집에 질병을 갖다 주고 그 집에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오라고 하겠어요? 안 오라고 하겠어요? 안 오라고 하죠. 이게 너는 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 흑암녀 왈. 예. 조금 전에 왔던 그 사람은 바로 내 언니인데 예. 내가 이 집에 나를 가라 하면은 언니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매가 돼가지고 같이 다닌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좋고 나쁜 일은 동시에 있다 하는 말을 지금 비유한 말이란 거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얼마나 많든지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예, 나쁜 일 속에는 공덕녀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예?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 왜 그러냐면 그 집에는 흑암녀가 이미 들어와 있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 그러면은 그 욕심만 딱 이제 안 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욕심 안 부리면은 공덕녀가 오거나 말거나 흑암녀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죠. 근데 욕심이 떡 있는 사람은 흑암녀는 오지 말고 공덕녀만 와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예,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좋은 일을 바라거든.
좋은 일을 바라거든 굳은 일을 감내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굳은 일 감내할 줄 알아야죠. 이해되시죠? 잘못된 일을 감내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공덕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달마대사 말씀 가운데 이 이치를 알기만 알면은 이 세상의 모든 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유물을 그 전에 어느 저한테 공부하러 오던 신도인데요.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쉬어라 그랬더니 마음 쉬는 도리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세요? 그이가 아주 뭐 대단한 이 옷 같은 거 이런 걸 입으면요. 뭡니까 그분이 불자라고 하더만은 그 앙드레 김 선생 있죠. 그분이 만들어진 옷만 입는 신도예요. 예. 그러지 그 집안 안에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살림살이로 차워놓고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려야 된다 하니까 그 비싸게 준 옷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다 주고 그 집안에 있는 막 그릇들 살림살이를 막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차로 막 다 실어 내보내버렸어. 텅 비었어. 이제 시원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시원하대요. 아무리 버려도. 근데 그이가요 상당히 기백 있는 신도였습니다. 하나도 시원하질 않아. 그러다가 그이가 시원함을 얻은 것이 언제냐?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공원 있죠. 공원에 가지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원 옆에 있는 나무들 있죠. 나무 심어놓은 나무. 그 나무를 무심코 보니까 참 저 나무를 이쁘다고 계속 만지고 팠다가 묻고 팠다 묻고 또 팠다 묻고 요놈 찢어내고 저놈 팠다 묻고 이러면 나무가 편안해 할까? 예? 저 나무는 내비도 두니까 저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이가 마음이 딱 돌아서 가지고 애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일체 안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마음은 이렇게 수행도요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필요가 있어요. 확 뜯어 버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버려도 하나도 시원치가 않았는데 그 나무 내버려둬도 너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애기들에 대한 집착이 딱 버렸는데 그것이 버려지고 난 뒤에 애들이 공부를 다 잘했대요. 그걸 버려지고 난 뒤에 그걸 막 학원에 보내고 뭐하고 할 때게 말 안 들어가지고 밤낮 싸우고 막 그냥 막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전쟁인데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놔버리니까 왜 엄마가 왜 저래? 애들이 심심해져 버리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똘똘 뭉치더래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더니 뭐 다 잘 갔어. 학교도 뭐 아주 뭐 제일 좋은 대학 다 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라. 야, 붙잡아서 되는 일 아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우리의 망상을 멈출 줄 알아야 돼. 아까 사망귀신하는 망을 버리고 진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망상을 딱 버린다. 이거 식상이거든요. 식상, 멈출 식자, 망상 상자. 그래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야 돼.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 마음의 주체가 딱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주체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는 데마다 내가 오랜만에 나타나면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배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10년 만에 나타나도 머리 돌리는 사람 되면 큰일 난다고요. 되시겠죠? 예. 네. 그래서 무소구행.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에 칭법행입니다. 칭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칭찬한다 하는 말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달마대사의 칭법은
칭법행위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법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 칭자가 맞을 칭자죠. 딱 맞다, 맞는다. 칭탄한다, 칭찬한다 할 때도 이 잘 쓰고요. 칭합해가지고 딱 맞는다 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합할 칭자예요. 딱 법에 맞아야 돼요. 법에 맞게. 근데 법에 맞으려고 하니까 법에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나요? 또 안 맞춰지죠? 그런데 법에 딱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간단해도 그것도 마음이 비워지면 되는데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하면 비워질까요? 깊어지면 자연히 비워져 버려요. 예, 우리는 냄비처럼 깊질 못해. 호닥호닥해 지금. 예, 호닥호닥한 이 마음 비우려고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공부하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자, 1인 1경 수지 독송 한 글자가 한 경전은 무조건 외워라. 외우고 나면 달라지고요. 외우고 나면 달라지고 또 염불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일 말념 딱 아주 정해야 돼요. 하루에 말념을 한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무 염불이 됐든 간에 말념을 한다. 경을 읽는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는 것이. 이거는 무엇과 똑같이 여러분이 훈련돼야 되냐면은 밥 먹는 것과 똑같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하루에 경 안 읽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고, 이제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정도 하루에 경 안 읽으면 못 살아요. 예?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은 깊어지게 돼 있다고요. 자연이. 되시겠죠? 네. 더 발심을 해서 이제 경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가 진짜 발심하게 되면 그때는 딱 앉아서 24시간 딱 움직이지 않고 참선하고, 예, 이걸 반복하면은 여러분은 자연히 깊어져서 끝도 갓도 없이 깊어져서 이 세상에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연꽃이 거기서 피어나. 예? 부처님만 발걸음 이게 됐다가 떼시면 연꽃 피어났잖아요. 부처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발걸음이 연꽃이 피어난다. 해보실 만 하겠죠? 네. 그래, 칭법이라는 것은 딱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치에 맞는 행을 칭법행위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법무중생은 이 중생구고요. 법무유한은 이 아구고라 하니 이렇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39쪽에 두 번째 줄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경애운 법무중생은 이 중생구고요. 법무유한은 이 아구고라 하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 속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래? 법에는. 근데 현실로 오니까 중생이 있던가 없던가요? 중생이 있죠? 중생이 없는데 중생이라고 여러분이 느껴. 예? 지금 현실이죠? 근데 아이고 중생, 자기를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 얼굴 거울 쳐다보세요. 중생만 중생이에요? 생긴 것까지 되게 못생겼어. 자기가 쳐다보니까. 예? 그리고 소인 중에 소인처럼 느낀단 말이야. 자, 절대 생긴 것 상관하지 말고, 예, 절대 법에 중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생구를 여의면은 중생은 없어진다. 중생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중생 허물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중생 허물은 탐진치뿐이에요. 나는 탐진치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어느 수행자가 그러면요 몽둥이로요 이게 두드려 맞아야 될 소리예요. 예, 나는 탐진치가 끊어질 만큼 끊어진 줄 알았더니 쳐다보니까 못 끊어졌대요. 이러면 이거 진짜 도인이에요. 예? 예.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게 끊어지면 이거는 해탈이거든요.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중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중생의 허물
탐진치를 여의면 되고 법무유한은 법에는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가 존재 않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 하는 아 있죠? 이 아가 법에는 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이 아구곤이라 아구를 여였기 때문이라. 아구 이게 뭐냐? 아구. 아이고 전부요. 자기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정말로 중생 얼마나 근심스러우냐. 자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자기 잘한 것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지 자기 잘못한 것은 머릿속에서 언제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누가 지적을 뭐 10년 전에 너 그랬지 그러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자기는. 예? 자기가 20년 전에 누구 만원 그냥 공짜로 준 것은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자기가 잘한 것은 전부 이게 남고 잘못한 것이 잊어버리면은 이것이 아요 지금. 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아가 없어지려고 하면은 뭐냐?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행을 딱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만법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주인이 되는 일체유심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